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수요일 6월 21일이 낮이 가장 길고 밤이 짧다는 하지입니다. 이쯤 되면 농촌에서는 이제 모심기가 모두 마쳐집니다. 여러분 하지 감자 아시죠? 하지 감자, 하지 감자가 이때쯤 나오거든요. 그러면 하지 감자를 이렇게 쪄 먹으면 아주 퍽퍽하게 맛있어요. 또 이제 갈아서 감자전을 부쳐 먹으면 참 맛나지요. 그렇지만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는 그런 작은 행복과 기쁨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캐나다 동부 지역에 산불이 났는데요. 우리나라 지역의 면적의 40%에 해당하는 숲이 불태워졌습니다. 지금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정반수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다목적 댐, 노바카 호우카 댐이 폭파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니프로 강이 범람해서 그 주변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댐이 폭파돼서 물이 잠기니까 생태계가 크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소금 필요하신가요? 소금 값이요, 말 그대로 금값입니다. 지금 한 달 전보다요 3배 값으로 뛰었어요. 그나마 그것도 품절입니다. 이유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때문인데요.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정직하게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면서 염려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있고, 어민들이 깊은 시름에 잠겨져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하나님의 숨결이 닿아 있는 지역을, 자연을 잘 보존하고 사용하는 것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평택 엘림교회가 2023년 주제가 굳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서 찾은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고린도 전후서를 찾아서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전후서를 정독으로 자세히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가 이런저런 문제가 참 많은 교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신앙이 열정이 있었고 은사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저런 일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간에 그 생각이 다르잖아요. 판단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은 다를 수 있는데 거기에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9장 1절이죠.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갈등이 많은 고린도 교회였지만 섬기는 일만큼은, 대접하는 일만큼은 확실하다는 거죠. 확실하다는 거예요. 나무랄 데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세요. 당시 유대 지역에는 아주 심각한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겠어요?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어려웠습니다. 그런 소식은
이제 점점 소문이 나서 예루살렘 밖에 있는 교회들에게까지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와 트리키에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구나. 그래서 서로 돕기로, 십시일반 돕기로 작정을 하고 헌금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범을 보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동참하는 고린도 교회가 보기 좋았던 바울은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를 자랑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폭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아가야는 고린도 교회가 있던 지역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도 본토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섬김을 자랑했어요. 그들의 섬김, 그들의 헌금, 그 헌금이 구제헌금이었거든요. 특별히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갑자기 충동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1년 전부터 잘 준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일이 은혜가 되려면 우리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늘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격동을 줘서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몇몇 동역자들을 파송했습니다. 그 이유가 고린도후서 9장 3절 4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혹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그리로 가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진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하고 염려합니다. 이렇게 새번역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헌금에 동참한 것은 아니었어요. 완벽하게 도울 준비를 갖춘 것도 아니었어요. 마음은 있지만 아직 헌금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들끼리 모여서 예배 잘 드리면 됐지 다른 교회까지 신경 써. 투덜거리며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나중에 도우려고 헌금하는 것을 미루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돕는 것을 불평하며 투덜거리는 그런 사람들까지 모두 동참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준비를 하게 하려는 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사람을 파송한 목적이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예배에 열심이고 기도에 열심이고 봉사에 열심이던 사람이었고 또 다른 사람들의 믿음 생활에 분발하도록 영향력을 주었는데 그래서 바울이 여기저기 자랑할 정도로 자랑거리였는데 자극을 받은 성도들이 열심을 내 믿음 생활하고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넘치도록 했는데 그런데 정작 지금은 고린도 교인들의 열정이 식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자랑이 헛되지 않게 하라. 바울의 자랑이 사람들에게 헛소리가 되지 않도록, 헛소리로 들리지 않도록 잘 준비하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신앙 간증하시죠? 그 간증 들으신 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그러죠? 여러분의 그 간증 때문에 넘어지지 말라는 경고예요. 간증한 대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미리미리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헌금이 안 거칠까 봐 걱정돼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이 헛된 것이 될까 봐 염려한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잘 준비하도록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약속한 헌금을 미리 준비하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헌금이야말로 자원하는 헌금이고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연보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연보는 바치다, 내어놓다 그런 뜻의 연자를 더하고 또 더하다, 돕다 이런 보자를 씁니다. 그래서 연보, 내어놓고 더하고 돕다 그 연보예요. 헬라어로는 유로기아인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에서 헌금을 뭐라고 그랬어요? 연보다 그랬잖아요. 그죠? 연보다 그랬어요. 물론 지금도 연보라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지만 지금은 연보보다는 헌금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바칠, 드릴 헌자에 금전, 돈을 뜻하는 금자를 씁니다. 그래서 헌금, 연보나 헌금이나 둘 다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헌금이든 연보든 참 헌금, 참 연보가 있고 억지 헌금, 억지 연보가 있다는 거죠. 바울은 참 헌금과 억지 헌금의 구분을 이렇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준비해서 드리는 헌금이 참 헌금이라는 말입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이 참 연보인데 감사가 없으면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헌금은 스스로 기도하며 스스로 준비하여 드릴 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헌금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헌금의 중요한 규칙이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 헌금을 드려야 하는데 얼마를 드려야 되지? 다른 사람은 얼마를 할까? 성경금은 얼마를 하면 좋을까? 주일헌금은 얼마를 할까? 어떤 사람은 선교지에 교회를 지을 만큼 선교헌금 한다는데 나는 얼마나 해야 되는 거야? 일천번제를 매주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떡하지? 이런 일에 신경 쓰는 것보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정성과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으로 드린다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지 동냥하듯 하고 싶지 않은데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데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든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거죠. 있는 곳에서 정성을 다하여 섬기고 최선을 다하여 드리면 하나님은 헌금에 담긴 마음, 그 사람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마음이 감사가 정성이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면 감사 인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정중하게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말을 듣는 것과 진실성 없이 어이 감사해. 어떤 분은 나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배 목사 고맙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말을 들을 때 기분 좋게 해요, 여러분? 인사 같지 않은 인사를 받으면 좋았던 기분도 싹 가셔요. 정말 감사한 분에게 인사하려고 찾아간다면 가기 전부터 무슨 선물을 가져갈지, 그분이 어떤 것을 좋아할지 고민하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가긴 그렇고 뭘 사가기는 아깝고 인사는 안 할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온 것을 그것 좀 줘봐. 그리고 그냥 들러가서 어이 선물이요.
안 하니만 낫다는 거예요. 안 하는 것이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판단, 내 기준이 아니라 받으시는 하나님, 받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준비된 감사, 정성이 담긴 예물이어야 합니다. 그게 참 헌금이에요. 교회에서 헌금 이야기하면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난 한 번도 헌금 설교를 해본 적이 없다고 자랑하는 목사님도 계세요. 그러면 성경이 틀렸다는 건가요? 아니면 당신의 말이 옳다는 건가요? 성경에 헌금에 대해 나와 있기 때문에 싫어도 할 수밖에 없어요. 종교개혁자 장 캘뱅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교회에서 돈에 대해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돈에 대해 바르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다. 교회는, 목사는 돈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물론 교회가, 목사가 돈 버는 법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은 어디가 비싸고 싸고 인기 있고 오를 것 같은지, 주식은 어떻게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목사는 그런 것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는, 목사는 돈 잘 쓰는 법 가르치고 말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더 바르게 쓰는 법을 더 많이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더 많은 돈이 흘러가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에 우리가 참여해야 하는데 그냥 그때 생각날 때마다 충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서 정성을 담아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마음을 담아 준비한 참 연보, 진짜 헌금을 드려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헌금에 대해 비판적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비판적인 사람 대부분 헌금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말해요. 해도 체면 칠해만 해요. 어쩔 수 없으니까 간신히 하나님 영광이 아닌 자기 얼굴 세우기에 급급해요.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배짱이처럼 놀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월요일에 초교파로 목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족구를 합니다. 한 3개월, 4개월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월요일 날 절대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루틴이 8시부터 10시까지는 꼼짝 안 하고 있어요. 그 시간대에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고 저의 개인 기도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8시부터 10시까지는 꼼짝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강을 위해서 제가 좀 생각을 좀 바꾸고 월요일 날 족구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월요일 날은 목사들 다 쉰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실 월요일 날 저는 바빠요. 좀 바쁜 편이에요. 짬짬이 공부하는 것도 있고요. 그동안 못 만난 분들을 좀 만나야 하는 경우도 있고 처리해야 할 개인적인 일들도 있습니다. 그날도 미리 선약이 있었습니다. 족구를 마친 후 제가 좀 바빠서 함께 식사를 좀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오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 거, 배 목사님, 족구만 하고 그냥 가기야?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 저를 아주 기분 나쁘게 했어요. 그렇게 바쁘게 생활하면 밥 5끼 먹어? 그러면서 빈정대는 거예요.
순간 제 마음에 약 짜증이 오고 화가 확 일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그냥 나 그렇게 살게 놔둬. 놀려면 자기들이나 놀어. 내가 그러고 그냥 돌아서 나왔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좋은 것 거두면 좋은 것 거두는 것이 진리예요. 아멘.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이 진리예요. 아멘입니까? 진리를 거부하거나 비판하지 마세요. 헌금 잘하는 사람에 대해 믿음 없는 이들이 안 하면서 비판해요. 여러분, 잘하는 사람 잘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세요. 열심히 벌고 정성껏 드리게 놔둬요. 봄을 하늘에 쌓고 살게 놔두세요. 돈 벌어 아끼고 저금하고 헌금하는 사람을 흥청망청 쓰는 사람이 뭐라고 자꾸 빈정돼요. 11조 안 하면서 11조 할 필요 없다는 목사 있습니다. 교수도 있어요. 그런 이들에게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11조 안 할 거면 너는 하지 마. 나는 할게. 자기만 안 하면 되지 뭘 남 11조까지 못하게 해요. 자기가 축복 못 받으면 자기만 축복 못 받으면 됐지 왜 하나님 앞에 11조 잘해서 축복받는 것을 못 받게 해요? 성경에 분명히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또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이 있으면 보물이 가는 겁니다. 보물이 있으면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보물, 물질, 헌금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천국에 없는 것이고 교회에 없는 것입니다. 헌금은 마음의 정한 대로 즐겁게 내야 합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내는 헌금은 율법주의자고 남을 의식하면서 복받기만을 바라는 기복주의일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친교 모임에도 희비를 내죠. 희비를 잘 내고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은 그 모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동남아 선교회에도 선교회비가 있어요. 정해진 선교회비는 없지만 반드시 내야 합니다. 회비 열심히 내는 사람이 그 모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관심 없는 사람은 회비 내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다 보니까 선교회 모임에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스물세 개 교회가 있는데 제대로 나오는 사람은 18교회밖에 없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뜨문뜨문 어쩌다가 선교회비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분은 아예 가입해놓고 지금까지 한 번도 선교회비를 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관심이 없죠. 그래서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도 마음이 천국에 있는지 교회에 있는지 살펴보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시간에 보물을 드리는지 예배 잘 참석하는지 얼마나 봉사하고 섬기는지 11조 감사생활 잘 하는지 성교제 헌금을 보내는지 예배 잘 참석하고 드리는지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마음 없는데 마음 담김 드림이 섬김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맡기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은 땅에서 나의 좋은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어야 합니까?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마음의 간격이 나와 하나님과의 간격이 좁아지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보험을 쌓아두잖아요. 천국에 들어가 썩지 않는 보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병대결림교회도 약간 손볼 곳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 간판이나 유리창 썬팅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동참이 여러분에게 돈이 있는데 쓸 데가 없어서 교회에 드릴까요? 쓸 데가 없어서 선심 쓰듯 하나님께 드리는 것일까요? 보물을 하늘에 쌓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미리미리 준비되어 드리는 여러분의 정성 어린 헌금이, 여러분의 귀한 물질이 하늘에 보물을 쌓여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남아 선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목사님이 계세요. 젊은 목사님인데 이런 고백을 하셔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우리 교회는 선교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두 분의 장로님에게 선교하자고 말해도 손사래를 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두 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선교하자고 그러면 손사래를 칠 정도니까 성도들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속이에 경리를 끼니까 목사님이 먼저 봉투에다가 선교 헌금 봉투를 잘 준비를 해서 선교 헌금을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장로님들이 선교 헌금을 하더래요. 가난한 집사님 부부가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한 거예요. 작은 액수지만 선교 헌금에 동참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분들의 삶에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분들의 삶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변하고 주변 사람들도 칭찬을 하더라는 거죠. 부럽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하게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잖아요. 남 잘 되면 배 아프고 남 안 되면 꼬숩고. 가서 물어본 거예요. 집사님 뭔 일 있었어? 로또라도 당첨됐어? 실제 있었던 얘기라는 거죠. 뭔 일이 있었어? 로또라도 당첨됐어? 유산 받았어? 그러니까 집사님 부부가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한 달에 5만 원 선교헌금 했더니 일이 잘 풀려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 부부가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그래서 그런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두 분 장로님도 권사님들도 선교 헌금을 하기 시작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삶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그렇게 삶이 풍족하지 않아요. 빡빡해요. 넉넉지 않은 살림에 뭐 좀 하려면 큰맘 먹어야 할까 말까 합니다. 왜 그렇게 들어가는 데가 많아요? 거기다 주일마다 주일헌금 해야지, 감사헌금 해야지, 11조 해야지, 거기다가 또 선교 헌금까지. 여러분 힘든 거 알아요. 어려운 거 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워도 해야 합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쥐어 내어 짜다 보면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가난이 핑계가 되지 않도록, 가난해서 못하겠는데요, 없어서 못하겠는데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계속하기 위해 우리는 하고 더 해야 합니다. 선교사를 돕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 합니다. 드린 예물이 구제가 축복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물은 축복의 씨앗이 되고,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풍성하게 거두게 될 것입니다. 태국 한야이에 선교대회를 갔을 때 저희 부부는 가기 전에 미리 봉투를, 하얀 봉투를 몇 장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거기는 한국 돈도 받아요.
5만 원권 지폐를 가지고 오면 환율이 좋다고 해서 5만 원권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목사님, 사모님 가셔서 맛있는 거, 맛난 거 사드세요 라고 여비를 보태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도 그럴 마음이 좀 있었어요. 아, 여보 가서 다른 건 몰라도 열대과일은 내가 좀 사줄게. 제 마음이 싹 가시는 거예요. 열대과일을 좀 많이 먹고 오리라, 많이 대접하리라, 그런 마음이 싹 가시는 거예요. 봉투에다가 지폐를 넣어서 어떻게 뭐 10만 원밖에 줄 수 없잖아요. 그렇게 주면 좀 그렇잖아요. 20만 원 봉투 넣어서 이제 드리고, 또 어느 교회 또 가보니까 그 교회도 너무 어려워. 여보 봉투 줘봐. 또 20만 원 봉투 또 넣어. 그때 거기에다 그냥 드리지 않았어요. 우리 평택 엘림교회와 함께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기록했어요. 장로님 이름도 기록하고, 권사님들 이름도 기록하고, 집사님들도 이름 기록하고, 이분들이 여비를 드린 겁니다.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 선교사님 부부가 여러분들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제와 헌금을 준비하는 태도를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저도 밖에 나가면 평택 엘림교회를 자랑하고 여러분들을 자랑합니다. 여러분도 담임 목사인 저를 자랑하시죠? 자랑하십니까? 궁금해요, 정말로. 흉보지는 않으세요? 제가 어딜 가도 어려운 중에도 신앙생활 잘하고, 바쁜 가운데서도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날마다 큐티를 멈추지 않고 헌금으로 충성하는 여러분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정성을,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을 자랑하고 싶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어려웠어요. 안양시 수리산 밑에서 지금 대구에서 목회하시는 송광용 목사님과 자취를 했는데, 그 송 목사님도 그 집안이 잘 사는 집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둘이 자주 굶었어요. 그래갖고 학교에 가서 둘이서 수돗물에 입대고 수돗물을 그렇게 마셨어요. 둘이서. 안양 칠동 산골짜기 판자촌 골목에서 자취를 했는데, 여러분 판자촌 생활 뭐 그렇잖아요. 그때 수요일마다 이제 자취방에서 가까운 거리에 은혜와 진리교회가 있었어요. 아, 교회가 아주 잘 지어주고 번듯한 교회가 있는데, 그래도 명색이 신학생이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수요일날 봉사하는 교회는 못 가더라도 여기서 예배는 드려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은혜와 진리교회에 수요일날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느 날 갔는데 제 옆에 나이 지긋하신 여자분이 앉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리가 없어. 그 교회가 지금도 대형교회지만 그때도 대형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송광용 목사님을 옆으로 좀 가. 그런데 하면서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그랬어요.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직분을 알아요, 이름을 알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왜 연세 드신 분들에게 뭐 어머니 그러잖아요.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아마 그분이 놀랬던 것 같아요.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권사님이셨는데 좀 어머니라고 부른 것이 감동이었고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당황하시기도 하고 놀라시기도 하고. 그날 저녁에 예배를 끝나고
저를 부르더니, 저하고 송광용 목사님을 부르더니 음료수를 하나씩 사주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 하시는 분들이냐, 나이가 몇 살이냐. 뭐 여기 성결대학교 신학생들입니다. 수요일 날이라 자취를 하고 있는데, 수요일 날이라 봉사하는 교회에, 본교회에 갈 수가 없어서 수요일 날은 이곳으로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때부터 수요일 날 가끔, 매주는 아니지만 가끔 저를 만나면 저에게 용돈을 주셨어요. 어떨 때는 성경책에 미리 봉투를 준비해 갖고 와서, 전도사님 밥 굶으면 안 돼요. 밥 사잡숴요. 전도사님 책 사보세요. 그리고 용돈을 주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그분은 저를 아들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를 사랑해 주셨는데 저는 정말로 감사하고 있고 잊지 않고 있습니다. 송강용 목사님을 가끔 만나면 그 목사님도 그 권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돈의 액수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다른 분보다 깨끗하고 멋지게 입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권사님이셨어요. 그 모습이 화려하진 않았어도 그분의 마음은 저를 향한 사랑이었어요. 저는 그것을 지금도 감사하고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사랑하고 감사하며 귀히 여기며 내 것을 다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해 드린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요즘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시기를 보낸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드린 헌금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평택 엘림교회 성도들 물질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반복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힘든 분들도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이냐, 남을 돕고자 하는 삶이냐, 자기를 넘어 남을 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냐에 따라 일하는 것, 돈 버는 것, 번 돈 쓰는 것 달라져요.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과 땅에, 은행에, 금고에 쌓는 삶 달라요. 수고하여 모은 물질, 땀 흘려본 그 귀한 돈, 그 준비된 예물로 헌금다운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시고 축복받는 승리의 삶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